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모세가 다시 또 40일을 시내산에서 보내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빛났는지 그의 형 아론까지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다른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난 후에 가까스로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만일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우리의 얼굴도 아마 그렇게 빛나겠죠? 이제 장막의 형편은 전과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금송아지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큰 교훈을 배웠던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몇 주일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소를 지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시험을 받아야만 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금, 은, 놋, 청동, 보석, 향품, 기름, 가는 배와 여러 종류의 가죽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오던 마지막 날 밤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재물이 하나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모든 재물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그들에게 일깨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치기 원하는 사람들의 예물만을 받으시고자 하신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드리기 싫은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어도 그만이었어요. 그분께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에는 돼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바치면 그만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을 때 아마도 나이 많은 이 충성된 지도자는 그들이 어떻게 하려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라는 요구를 받아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무리가 떼를 지어서 모세가 기다리며 서 있는 곳으로 왔어요. 맨 먼저 누가 예물을 바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귀한 보석을 들고 온 한 어린 소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은목걸이를 바친 어린 소녀인지도 몰라요. 아마 어린 소년, 소녀들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바치려고 막 달려서 왔을 거예요. 어린이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서로 앞을 다투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모세는 기쁨과 감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사방에서 줄을 지어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마치 무엇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할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힘껏 예물을 바치려 했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이를 돕고자 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그 일을 모두 기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그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물이 모두 거치어 모세의 주위에 쌓이자 그는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는 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그는 먼저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이름을 발표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 순간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분명히 부사렐이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까지 말씀하신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더욱더 놀랐을 것이에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왔어요. 젊은 기술자 부사렐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큰 직임을 받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 후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의 장막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쁘고 행복했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싸움할 것도 자연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젊은 부사렐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지휘하였는데 그는 그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술을 가진 다른 젊은이들과 모든 자원한 사람들이 그를 도왔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훌륭하게 그 일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들의 능력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예물이 종류대로 나눠지자 드디어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소의 벽에 맞도록 조각목을 잘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쇠붙이를 녹이고 금을 얇게 늘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들은 고운 세마포를 짜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물감을 들이기도 했어요. 부사렐은 자기 손으로 십계명을 넣을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모든 성소 봉사의 중심이 될 것이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완전하게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만든 모든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었어요. 나무들이 그렇게 잘 들어맞고 금이 그렇게 잘 입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흠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속죄소를 만드는 부사렐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소를 만들다니. 부사렐은 아마 그 견고한 황금판을 닦고 또 닦고 아무데도 흠이나 점이 없도록 유리같이 반짝거릴 때까지 닦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 그는 금으로 만든 스랍천사 둘을 놓았어요. 그것은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 힘과 정성을 다해 순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었어요. 모든 일이 마쳐졌을 때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자랑스럽고도 한편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법궤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분향단과 7 촛대와 황금으로 만든 떡상을 만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을 열심히 온갖 힘을 다하여 만들었어요. 일은 날마다 진행되었어요. 일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그럴듯하게 모양이 잡혀가는 성막을 구경하기 위하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장막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 같은 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요즘 어린이들이 야구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말이에요.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그들의 첫째 흥미거리는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보았을 것이에요. 이때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일이 시작된 지 꼭 6달 되는 때에 부사렐은 그의 대장에게 모든 일이 끝났다고 보고를 했어요. 성막이며 아름다운 황금 기구들, 성막의 앞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 외부로부터 울타리처럼 막아준 긴 휘장. 심지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화려한 옷까지 모세가 명한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훌륭하도다 부살엘 하고 모세가 말했어요. 좋은 연장도 없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젊은이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만 1년째 되는 날,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 아침에 성막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성막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이 바르게 놓여진 것을 확인했을 때 기구들이 안으로 옮겨졌어요. 법궤 속에 두 돌비를 넣고 속죄소를 덮은 사람은 바로 모세 자신이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정돈되었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백성들이 서서 성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어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람은 바로 부살엘이었어요. 그가 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에요. 밤이 되자 성막은 온통 불이 붙은 것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아침에는 또다시 구름으로 덮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장막에 있는 사람 중에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앞에 보이는 성막과 그곳에서 비치는 따스하고 정다운 불빛으로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사막은 결코 어둡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몇 주일 동안에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와서 그 의식을 보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그들은 6사람이 성막의 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서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끌었던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짧은 속옷 외에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럴까? 하고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모세가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그들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론을 씻긴 후에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시켰어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어린이들이 물어보았을 때 부모님들은 저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먼저 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이야 하고 대답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아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옷을 그에게 입혔어요. 멀리서 보아도 그 옷은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성소의 휘장과 똑같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금색으로 만들어진 옷이었거든요. 청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분의 완전하심을 생각나게 해주었어요. 홍색은 죄를 나타냈고 자색은 바로 이 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데 합한 색깔이었어요. 모세는 아론의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달아주었어요. 그 보석들은 아침 햇빛에 더욱 찬란하게 반짝거렸어요. 모세는 그리고 아론의 어깨에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6명씩 새겨진 큰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아주었어요. 이것을 보면 아론은 항상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어깨와 마음에 놓여진
백성들의 죄짐을 옮겨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옷을 다 입혔을 때 모세는 맨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가 붙은 관을 아론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론은 모든 백성들 앞에 거룩한 본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옆에 서서 아버지에게 행해지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옷입을 차례가 왔어요. 모세는 그들 각자에게 겉옷과 띠와 관을 주었어요. 물론 아론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성경에는 이것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후에 수소 한 마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왔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를 고한다는 표로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때 모세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양 한 마리가 또 끌려 들어왔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다시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은 후에 양은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또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 끌려온 양은 그들의 위임식을 위한 양이었어요. 5사람은 또다시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지우는 듯이 그들의 손을 얹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모세는 양의 피를 단위에 뿌리는 대신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그런 후에 모세는 네 아들들에게 가서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어린이들은 아마도 모세 할아버지가 이상한 일도 다 하신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귀에 바른 피는 악한 것을 듣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른 피는 그 손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일만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착한 일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몸바친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어요. 발가락에 바른 피는 의의 길로 걸어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몸바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귀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야만 하겠어요. 네,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